뭐 이렇게 대단하게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냥 보통 아줌마죠. 할머니. 할머니입니다. 자, 제가 오늘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그 아버지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 원하고 아버지 눈물이 머문 곳에 나도 눈물이 머물길 원해요. 이렇게 우리가 찬양을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시어머님이 그러니까 아들 5 딸이 3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5남 3녀의 맏아들한테 시집을 간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자손이 좀 많은 거죠, 자식이.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어머니가 그 아들 중에서 3째 아들이 조금 부족해요. 가난하고 또 좀 다른 아들 5 중에서 제일 이렇게 좀 떨어져요, 여러 가지로. 그런데 우리 시어머니 마음속에 항상 있는 아들이 3째 아들이에요. 이 부모는 자식 중에서 잘나고 부자고 건강하고 그런 아들보다 그 아들들 사이에서 떨어지고 형제들 사이에서 떨어지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도 떨어지는 부족한 아들이 더 가슴에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그렇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어머니가 언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너네하고 둘째하고 이렇게 좀 잘 보태가지고 셋째를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괜찮은 자식이 어려운 자식을 그 형제를 부모는 도와주길 원해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조금 다른 사람들보다 약간 괜찮은 사람 형제들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가슴에 늘 시리고 아픈 형제를 자식을 우리가 도와주길 원해요. 자,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부한 것을 우리가 지키게 하라고 그랬는데 도대체 분부한 것이 무엇냐? 저는 이제 저희 어머니가 친정어머니, 이제 지금은 친정어머니 얘기를 할 텐데 이 믿음이라는 것도 오늘 여기 이렇게 모여 있으신 여러분들이 이 오늘 하루의 기도와 예배와 또 헌금과 그런 것들이 오늘 하루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냥 오늘 이렇게 하고 내가 이렇게 갔다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역사성을 가져요. 그래서 보면은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에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가 믿음으로 한 일이 뭐냐면은 모세를 낳고 보니까 나라에서는 모세 아들들을 죽이라고 그랬는데 그때 모세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보니까 그 부모라고 돼 있죠. 부모가 보니까는 그게 준수함을 보고 근데 그래서 모세를 3개월 동안 숨겨서 기릅니다. 그죠? 3개월 동안 숨겨서 길러요. 3개월이 됐을 때 모세를 어떻게 하냐면 이제 나일강에 띄우잖아요. 갈대상자에 넣어서 띄우죠. 그 한 절이 나와 있어요. 11장 23절. 한 절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앞장에 모세를 숨겨서 기르는 것에 하나님께서 함께한 이유가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믿음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믿음으로 숨겼다. 그때 당시에 모세 부모님들만 숨기지 않았을 것 같아. 막 여러분들도 만약에 애를 낳는데 나라에서는 남자 애기를 낳으면 죽이라 이렇게 이제 명령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애기를 낳았어요. 남자아이를 낳았어. 그러면은 3개월 정도는 숨겨서 기르지 않을까요? 죽일 땐 죽이더라도 어쩔 수 없어서 그러더라도 3개월 정도는 뭐 낳자마자 바로 죽이는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3개월, 어떤 사람은 4개월, 어떤 사람은 5개월도 길렀을지도 몰라요. 근데 왜 모세 부모만 써 있을까? 믿음으로.
이 아이가 하나님의 어떠한 큰 계획 안에서 태어난 것을 믿는 거예요. 믿어서 그 아이를 감추어서 길렀어요. 한 절밖에 안 되는 11장 23절 한 절, 그거로 누가 길러집니까? 모세가 길러진 거예요. 그 부모는 이 아이가 모세가 될 거라고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그 민족의 지도자가 될 거라고,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될 거라고 그들은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한 일을 할 것이다, 그거는 마음에 믿고 3개월 동안 숨겨서 길렀다 이 말이에요. 그 부모로서 대단하게 한 것 같진 않아. 내가 볼 때는 나도 길렀을 것 같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길렀는데, 그 다음에 모세의 이야기는요,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9절까지 6절에 걸쳐서 써 있어요. 그러면서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이 써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거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의 이제 친정 어머니가 우리들을 기를 때는요,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나라가 너무 가난했어요. 전쟁 바로 후에 제가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가난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식구들 밥 먹기도 다 어려운 집들이 너무 많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어머니가 저기 황해도에서 피난하신 분이에요.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옛날에는요, 지금은 노숙자들이 뭐 음식이요 뷔페로 먹어요. 그리고 골라 먹어요. 어떤 데는 뭐 형편없어서 안 먹는다 이렇게 할 정도인데, 옛날에는 진짜 깡통 들고 거지들이 밥 달라고 다녔어요. 찬밥 달라고 깡통 막 두드리면서, 깡통 이렇게 된 거 있죠? 그거 두드리면서 밥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는 그 찬밥을 주는 게 아니라 이 거지를요 집으로 들여요. 들여갖고 우리들랑 같이 밥을 먹여. 내가 진짜 어머니는 그냥 왜 저렇게 냄새나는 사람들, 저런 사람들을 그냥 밥 한 덩이 주면 되지 왜 데리고 들어오나. 처음에는 그렇잖아요. 막 우리가 싫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뭐냐면 점점 생활이 되는 거예요. 거지는 데려다가 같이 밥 먹어야 되는 거구나. 내가 학습한 게 그거예요. 그 다음에 저희 어머니가 이제 옛날에는 업동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제 고아원 그런 데가 아주 많이 발달하지 못했을 때는 동네에서 저 집이 애를 좀 잘 길러줄 것 같다 그러면 너무너무 가난한, 지금 베이비박스에다 넣는 것 같은 그런 아이들이 이렇게 마당에다, 이렇게 대문에다 이렇게 놓고 가는 업동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저희 집이 딸만 있으니까 아들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는 누가 아들을 갖다 놨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 핏덩이 같은 아이를 데려다가 5년을 길렀어요. 5년 길르면 제일 예쁠 때잖아요. 그죠? 5년을 길렀는데 어느 날 그 어머니가 친모가 나타났어요. 친모가 와가지고 자기가 맨날 며칠 언제 여기다가 우리 아들을 갖다 놨는데 그때 내가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갖다 놨다고 그러면서 아기를 달라고 왔어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몇 가지 이렇게 그 아이 품에 있었던 거를 계속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그 아이를요 내주더라고요. 5년을 기른 고아아이를. 그리고 어머니가 그렇게 많이 우는 걸 내가 봤어요. 근데 그냥 그 사람한테 뭐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애를 내주고, 어머니니까 내주고, 그리고 어머니가 많이 우시는 걸 봤어요. 그리고 그때는 왜 이렇게 폐병 환자들이 많았어요. 폐결핵 환자들이. 그런데 우리 동네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기 옆에 그 폐결핵 환자가 있는데 그 옛날에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이렇게 모포가 있어요. 국방색 그거에다가 둘둘둘 말아놨다는 거예요. 그 청년을 폐병 환자라.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아침에는 일하고 집에 저녁에 들어오시댔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들어오시면은요, 그 폐병 환자는 잘 먹어야 된다고 우리는 먹어보지도 못한
그죠? 소곱창 있잖아요. 그거를 갖다 막 함께 그냥 막 그 소금으로 이렇게 다 깨끗이 씻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아주 지극정성으로 이렇게 먹이고 그래서 살렸어요. 들들 말아있던 환우를 그 환자를 죽음 직전에 있었던 그런 사람을 살렸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거를 보고 자랐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어머니가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제 생각할 적에는 그 고아 길렀는데 그 친모도 그냥 어떻게 애를 그냥 데리고 갈 수가 있나. 저는 이제 막 속이 상하잖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래요. 그래 그렇게 뭔가 갚을 길 없는 사람을 돕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다 이러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보면서 저는 자랐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하셨던 그것이 나에게 뭐가 되냐면 학습이 된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한 것을 지키게 하라. 우리 어머님은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에게 주신 분부한 것을 지켰고 저는 그것을 보고 자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바로 목회하면서 저희 교회에 성도님이 교회 나온 지 2달 됐을 때 돌아가셨어요. 2달 됐을 때 돌아가셨는데 그 아들이 지금 이제 여기가 성남시잖아요. 근데 내가 그때 이제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자기네가 어디에서 산다. 나는 이름이 뭐다. 하나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우리 이렇게 교회 개척한 지 바로 개척한 지 일주일쯤 됐을 때 교회를 나왔어요. 5월 23일 날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분이 7월 31일 날 돌아가셨으니까 딱 2달 만에 돌아가신 거잖아요. 교회 나온 지. 2달 동안 아무리 이름을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하고 또 어디에 산다는 말도 안 하고 부담스러운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얘기를 안 했었는데 그 아들이 그 7월 31일 날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더니 그 아들이 몇 학년이냐면 6학년. 그리고 딸아이는 그 동생은 2학년이었어요. 근데 전화해가지고 사모님 우리 아빠가 숨을 안 쉬어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아니 어쩌다 숨을 안 쉰단 말이냐 그랬더니 자기 아버지가 그 동사무소에서 주는 쌀을 그 빈민자들한테 주는 쌀을 타가지고 오시더니 숨을 못 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종로 5가에서 이렇게 목회를 할 때였거든요. 그런데 너희 집이 어디니 그랬더니 성남시 수정동이래. 여기 수정동 가깝나요? 네, 성남시 수정동이야. 수정동에서도 아주 이렇게 층계가 많은 동네가 있더라고. 수정동, 성남시 수정동. 수정동에서 갔더니 이 층계가 걔네 세 사는 집이요. 그냥 쭉 층계 올라가야 돼. 맞죠? 그런 데 있죠? 거기야. 그 꼭대기.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이제 동사무소에서 주는 그 7월 31일 제일 더울 때, 제일 더운 시간, 오후 3시에 그 쌀을 타가지고 올라와가지고 집에 와서 돌아가신 거죠. 돌아가시기 직전에 내가 이제 전화를 받아가지고 너 빨리 병원으로 아버지를 모셔야 된다. 그리고 내가 이제 왔어요. 그래서 와서 병원에 갔더니 이미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 폐결핵을 오랫동안 앓고 계셨어요. 그래서 폐결핵을 앓고 있는 분이 그렇게 더운 시간에 그 높은 계단을 올라오셔서 호흡 부전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아이 둘을 제가 이제 데려다 길렀거든요. 우리 교회 나오는 성도님의 아이죠. 그 아버지가 그 보통 사람들에 비해서 좀 나이가 많았었어요. 늦게 애를 낳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6학년짜리 남자애 하나, 또 2학년짜리 여자애 하나, 이렇게 이제 둘. 그리고 또 내가 이제 낳은 아들이 그때 5학년. 그러니까 남자애보다 1살 아래. 그리고 남자애는 여자애보다 1살 아래.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아들 셋, 딸 하나를 길렀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게 이렇게 사람들이 자꾸 얘기를 해요. 힘들었다고 좀 힘들지 않으셨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나는 힘든 생각이 전혀 없어요. 힘든 생각 막 쥐어짜서라도 얘기 좀 하려는데 나는 힘들지 않았어요. 힘든 거는 우리가 그때 19평 아파트를 살았어요. 19평 아파트에 그러니까는 6식구가 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19평 아파트는 어떻게 돼 있냐면 그 중계동에는 이제 종로에서 중계동으로 이사했는데 거기는 어떻게 돼 있냐면요. 좀 이렇게 좀 괜찮은 방 하나. 그다음에 옆에 거실 같은 뭐 이렇게 조그만 거 하나 있고 아주 조그만 방 하나. 그다음에 주방이에요. 근데 이거 여자애기가 비록 2학년 뭐이지만 여자애잖아요. 그러니까 걔는 이제 큰 방 하나 아니 그러니까 작은 방 하나 방 하나 따로 줘야 되잖아. 그다음에 이제 남자애 3명은 안방을 줬어요. 응? 안방을 주는데 셋을 3명을 거기다 이제 재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테이블 작은 거 제일 작은 거 있잖아요. 그거 3개 놓고 니네들 이거보다 그러니까 테이블로 놓고 발을 놓고서 자야 돼. 그런데 너희들 이거보다 키 크면 안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저희 남편하고 저는 그 거실로 돼 있는 데서도 잠을 못 자고 거기 왜 그러냐면 이제 교회가 개척교회니까 뭐 복사기 뭐 이런 게 거기 있었어요. 교회가 이제 그거를 놀 자리가 없어가지고 집에 거기다 갖다 놨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주방 앞에 주방에서 자는 거예요. 우리 남편하고 저하고는 주방에서 이렇게 잤어요. 그래서 걔네들 길렀는데 저는 어려운 거랑은 아무것도 없어요. 화장실이 제일 문제였어요. 화장실 하나밖에 없는데 아침에 다 이렇게 볼일 보는 시간이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애기가 딱 들어가면 문을 딱딱 잠 거예요. 그러면 그냥 오빠 셋이서 막 꼬는 거예요. 남자애들 3명이서 그냥 어쩔 줄을. 그럼 내가 다 이리 오너라. 베란다로 다 데려가. 여기서 봐.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소변 보게 하고 그게 제일 힘들었지 뭐 다른 거 힘든 게 없어요. 그래서 걔네들이 이렇게 길렀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우리 어머니가 그 거지들을 이렇게 먹이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제가 2004년 겨울에 제 책이 오늘 내준 책이요. 15년 전에 2004년 8월 달에 발간된 거예요. 그러니까 만 15년 된 책이야. 이 책의 생명이라는 게 보통 요즘 책 나가는 게요. 3개월 넘지 않아요. 근데 지금 15년 동안 쉬지 않고 나가는 책이에요. 이 책이. 지금 85만 권이 나갔어요. 그런데 책을 내가 이제 쓰고 책도 뭐 이런 간증을 정확히 들은 분들 많이 있는데요. 책을 쓰고 나서 책도 제가 발간을 못했어요. 돈이 없어서. 왜냐하면 우리 남편이 뭐 조금 받는 사례비를 가지고 6명이 살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그게 뭐 책을 낼 수 있는 여력이 아니어서 내가 인터넷에다 올린 건데 독자들이 책으로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2004년 8월 달에 처음으로 책으로 나왔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이 아주 요만한 그 어떤 재주, 다른 사람보다 좀 잘하는 거 요만한 거에다가 하나님이 곱하기 알파를 해주셔요. 내가 하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어. 내가 하려고 그러면 너무 힘든데 나의 요만한 재주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를 곱하기 하나님을 곱해줘. 그러면 이게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능력만큼 커져. 할렐루야. 커져가지고 저는 이제 뭐냐면 국문과든 영문과든 공부 안 했어요. 그게 관계가 없어요. 그냥 뭐냐면은 옛날에 책을 읽으면 초등학교 때서부터 독후감을 썼어. 무슨 책을 읽든지 독후감을 썼어요. 독후감을 쓰고 또 일기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수학여행 그런 데 갔다 오면 기행문 쓰고 그게 다예요. 그래서 저는 내 글이 책으로 나오리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또 책이 돈을 받고 판다. 그건 더 상상 못했어요.
근데 이제 2004년 8월 달에 책으로 처음 이게 나오고 난 다음에 책이 일주일 만에 10,000권이 또 들어간 거예요. 처음에 3,000권을 찍었는데. 그러니까 막 20년 동안 목회하면서 정말 제 통장에 잔고가 10,000원 이상이 쓴 적이 없어요. 왜냐면 10,000원 되면은 그 CD기에서 나오잖아, 돈이. 예? 그래가지고 한 번도 이게 10,000원 이상이 거기에 있은 적이 없는데 이제 막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떨리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근데 이제 우리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 지금 위기를 당했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 무슨 위기냐? 내 인생의 가장 찬란할 때다.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래. 뭐냐? 그랬더니 잉여래, 잉여. 나머지. 그래서 우리가 2버릇이 있으면 1버릇을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 찔리는 사람 많죠? 예. 나도요, 한번요, 옷을 쉬어보니까, 어머, 그렇게 많아요? 저는 옷 리스트가 있어요. 내가 이제 뭐냐면은, 막 충동적으로 구매하거나 이러지 않으려고요, 리스트를 딱 써놔요. 여러분, 오늘 가서 쉬어보세요. 내 옷이 몇 개나 되나. 정말 많아요. 그런데 2버릇이 있으면 안 된대, 우리 아들이. 그래서 1버릇을 줘야 되는데, 어머니는 이제 그동안에는 이렇게 돈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애를 넷을 기르는데 어려울 때 우리 그 기른 아들이 제일 큰 아들이잖아요. 그 아들이 고등학교 됐어요. 고등학교 됐는데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 뭐 쪽집게 가해라든지 뭐 학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못 보내줘도 뭐 디딤돌인가 뭐 엑스파일인가 뭐 그거는 보게 해달래. 시험지래, 시험지. 그래서 저는요, 그깟 뭐 몇 푼 하겠나, 시험지 한 10,000원 20,000원 하겠지. 그리고 내가 걱정 마라, 내가 그거 보여줄게, 볼 수 있게 해줄게 그랬거든요. 세상에 그렇게 비싸요. 그게 시험지가. 디딤돌 그런 게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이제 저녁에 어떻게 하냐면 이제 아들하고 딸하고 다 앉혀놓고 이제 가정 예배 드리잖아요. 가정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내가 다 너네들 필요한 거 얘기해봐. 그러면 이제 뭐 나는 뭐 디딤돌 필요해요. 뭐 나는 뭐 필요해. 우리 이제 막내 아들은 그때 키가 막 자란다고 어머니 저는 운동화 필요해요 이래요. 그럼 이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큰아들은 디딤돌 필요하답니다. 둘째 아들은 뭐 이렇게 내가 공급할 수 없으니까 쭉 기도해요. 그럼 아침에 이제 새벽기도 하고 이렇게 집으로 가면은요, 우리 막내 아들이 엄마 나 하나님한테 응답 받았어 그러면서 이렇게 뛰어와요. 보면은 가슴에 운동화 안고 있어.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오늘 아침에 여기 이제 아파트 밑에 내려가면 왜 이렇게 다 버리잖아요. 근데 여기 내려가 봤더니 자기 발에 딱 맞는 운동화가 여기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응답 받았다고 가슴에 안고 와요. 그리고 그 아들은 뭐라 그러냐면 학교 갔다 와가지고 저도 응답 받았대. 그래서 뭘 받았냐 그랬더니 그 시험지 있잖아요. 디딤돌 뭐 블랙박스 뭐 이런 거, 엑스파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 친구가, 자기네 친구 엄마가 너무 이게 그 열렬 파여서 뭐냐면은 아들한테 막 3개 4개 보라고 그랬나 봐. 그래갖고 그 걔가 야 내 이름으로 네가 좀 이것 좀 해 그랬대. 에? 그래가지고 한 개가 아니고 뭐 디딤돌 다 이렇게 몇 가지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는 그렇게 걔는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외대에 수석 들어갔어요. 예,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제 정말 그런 게 좀 힘들었지 뭐 안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 돈이 뭐 언제 있었겠어요. 그냥 맨날 같이 그런 식으로 살았고 한 번도 아이들 옷 한 번 제대로 사준 일이 없어요. 그렇게 하면서 살았지만 너무 이제 하나님 앞에 은혜죠. 왜냐하면 얘네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내 아들이 지금 하버드 갔어도 예수 없이 간 건 재앙이에요. 무조건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주 그냥 예수 생명으로 길러야 돼. 다른 거 다 못해도 된다니까. 예수 생명으로 길러야 돼요. 내가 낳은 녀석은 그 중학교 3학년 때 그 학교에서요, 남자애 1명, 여자애 1명, 2명을 대원외고를 보내려고 선정을 해요. 외국고등학교지, 대원. 거기를 선정을 해서 우리 아들이 거기 뽑혔대. 그러니까 남자에서 1등이잖아. 그리고 또 여자에서 하나 1등을 뭐 이렇게 뽑았다고. 선생님이 나한테 오라고 그래서 갔더니 중학교 3학년 때 당신 아들이 이렇게 뽑혔는데 대원외고 가려면 공부 잘한다고 가는 게 아니래. 뒷바라지를 잘해줘야 된대. 그래서 내가 저는 뒷바라지 잘해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게 그 뒷바라지가 아니야. 뭐냐면 뭐 그거 이렇게 그 대원외고 선생님들이 가리키는 그 학원도 보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야 뭐 방법이 없으니까 나는 기도로 뒷바라지 한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제가 아는 친구가, 제 친구가 아주 부자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집에 딸이 있다 보니까 우리 아들하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자기네 딸하고 짝짓고 싶어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선물 공세를 하는 거죠. 그 얘기를 듣더니 그렇게 학교에서 뽑았는데 뒷바라지를 해야지.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 티켓을 끄는 거야. 어마어마하게 비싼 학원 티켓이요. 그래가지고 토요일날, 옛날엔 토요일까지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토요일은 반나절이고 주일은 하루 종일 하는 거야. 일주일에 2번밖에 안 해. 토요일하고 주일. 근데 어마어마하게 비싼 학원이에요. 그런데 그 돈을 냈다는 거예요. 토요일날은 반나절, 그리고 주일은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들이 주일은 안 가. 토요일날은 가서 공부하지만 주일날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시험 보고 왔는데, 대원외고 시험 보고 왔는데 떨어졌어요, 우리 아들이. 그래서 나는 자살했는 줄 알았어. 얘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 어디로 갔냐, 막 바깥에서만 들이찼다가 교회에 와보니까 교회에서 피아노 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 속상하지 않냐? 그러니까 왜 속상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이제 앞으로 목사님 될 건데 자기가 대원외고 나오면 어떡하니? 일반 학교 나와야지. 그러는 거예요. 아니 성도들이 전체가 대원외고 나오면은 모르지만 다 일반 학교 다니는 사람이 더 많을 거 아니냐. 근데 내가 목사님이니까 일반 학교 다니는 게 맞죠. 그래서 하나님 떨어뜨린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치도 하는 거야. 네,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 아들이 저보고 위기를 당했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 이 책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내용이고, 이 또 책을 만든 것은 독자들이 돈을 걷어서 만든 거니까 제가 거저받았으니까 거저주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 누군지, 하나님의 눈물이 머문 사람이 누군지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내가 기도를 했어요. 이 책을 놓고. 그래서 저는 지금 수많은 교회를 다녔어도 책을 판 교회가 한 교회도 없습니다. 한 권도 팔아본 일이 없어요. 책을 다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포도나무 교회에서 나 그 책 전도용으로 줬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몇백 권씩 주세요. 제가 무료로 보냅니다. 할렐루야. 예. 활용해야 돼요. 활용해야 돼. 여러분들 갖고 있으니까 그냥 가지 말고 갖고 가서 이웃한테 줘야 돼. 저는 이거를 한 번도 책으로 생각해 본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전도지를 만드는 거다. 전도지를 만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전도지 어떡하, 돈 주고 파는 전도지 없잖아요. 어서 가져가세요. 어서 가져가. 이게 전도지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줘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책이 나가고 나서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때 보여준 사람이 누구냐면 노숙자예요. 그래서 제가 노숙자
2004년 15년 전에 2004년 겨울에 저기 이제 청량리 나갔어요.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막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너무 재지 마세요. 마음에 왔을 때 그냥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는 아직 너무 개척교회지. 나는 지금 뭐 직장 다니지. 우리 애가 너무 어리지. 이러면요 영원히 못해요. 그러니까 마음에 왔을 때 바로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야. 그래서 저는 이제 2004년 겨울에 마음에 왔을 때 청량리에 나갔어요. 청량리 새벽에 혼자서 노숙자 만나러 나갔어요. 좀 배짱 좋죠? 예. 그래서 나갔어요. 저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배짱이 좋은 것 같아. 옛날에 내가 6살 때 우리 옆집에도 6살 영심이라는 애가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옛날에는 어른들은 다 이렇게 일했어요. 너무 다들 집집마다 가난하니까 우리 어머니도 밖에 나가서 일하셨어요. 그래서 집에는 큰언니, 언니들이 살림도 하고 이제 동생도 돌봐요. 저희 큰언니가 저보다 18살이 위에요. 그러면은 제가 막내거든요. 18살이 위면은 뭐 부모 맞잡이 옛날에 18살에 낳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큰언니가 엄마보다 무서워요. 어마어마하게 무서워. 호랑이야. 그런데 이제 뭐냐면 그 영심이랑 나랑 6살 때 둘이 이제 어디 여름에 나가서 놀았나 봐. 그때 지금 생각해 보면요 하늘에 별이 반짝반짝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늦게 온 거야. 밤 10시 뭐 이렇게 온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왔어요. 왔더니 이제 양쪽 그 영시민의 언니도 화가 나고 우리 언니도 화가 나가지고 우리들을 옛날에 이렇게 그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드럼통이 있어요. 도라무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이제 페인트 칠해가지고 이렇게 비를 받아요. 비를. 왜냐하면 허들에 물을 쓰느라고. 뭐 젊은 사람들은 지금 무슨 얘기인지 몰라. 그렇게 우리가 어려웠었어요. 그래갖고선 온 국민이 그래가지고 이제 비를 받아가지고 그 빗물을 허들의 물을 쓰댔어요. 우리가. 근데 우리 언니가 이제 그 영심이도 글로 집어넣은 거야. 그 집 언니가 화가 나가지고 거기다 집어넣은 거야. 그리고 우리 언니도 나를 집어넣은 거야. 근데 이제 우리 둘째 언니가 이제 나중에 그런 얘기를 다 했네. 큰 언니도 얘기했는데 둘째 언니가 그 영심이네가 난리가 났더라는 거예요. 영심이가 거기서 쓰러진 거야. 기절한 거야. 울다가 6살짜리가 깜깜한 밤에 물 있는 드럼통에 들어갔으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울다가 기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으로 실려간 거야. 그러니까는 우리 둘째 언니가 우리 큰언니한테 언니 정옥이도 기절했나 봐. 이제 나도 기절했나 보다. 아무 소리가 없으니까. 우리 동생 불쌍해서 어떻게 했냐. 막 꺼내줘야 돼. 영심이 지금 병원에 실려갔어. 그러니까 우리 언니가 큰언니가 이제 놀래가지고요. 드럼통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내가 옷을 다 벗고 거기서 목욕하더래. 그러더니 우리 언니 보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언니 비누가 없어. 그러더래. 이렇게 배짱이 좋아요. 제가. 그래서 우리 큰언니가 내가 7살 때는요. 우리 큰언니가 그냥 그 옛날에 홍옥이라고 아주 빨간 사과가 있어요. 그걸 우리 언니가 그냥 반짝반짝하게 닦은 거야. 그래가지고서는 이렇게 차단스에다가 이렇게 딱 놨어요. 우리 내 위에 언니 다 못 먹어. 큰언니 무서워가지고. 그거 이렇게 놨는데 내가 그냥 다 먹었어 그거를. 근데 우리 큰언니가 그냥 이만한 회초리를 들고 나한테 누가 먹었어 이러면서 여기다 사과 놓은 거 누가 먹었니? 그래서 내가 먹었어. 그랬더니 너 여기 내가 사람들 보라고 반짝반짝 닦아놓은 거를 그거 먹었다고. 그래서 내가 언니 사과는 먹는 거야 보는 거야 내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언니가 때리지도 못하고. 그죠? 아니 사과를 보는 거야 먹는 거야? 언니가 이제 아무 말도 못하고 내가 7살 때 반짝반짝 닦아놓은 사과 다 먹었어요. 그냥 배짱이 좋아. 그 배짱을 또 하나님이 쓰는 거예요. 새벽에 노숙자들한테 15년 전에 좀 내가 젊었잖아요. 지금보다야. 49살이야. 그래서 이제 그때 내가 나갔어요. 새벽에. 그래서 새벽에 나갔더니 서울역에 노숙자들이 그냥, 아니 서울역이 아니고 청량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이 사람들한테 밥을 주려고 생각했는데 너무 복잡해.
밥을 주려니까 막 주방이 있어야지, 뭐 저기 자동차도 있어야지, 뭐 다 복잡한데 이게 딱 나가가지고, 근데 이제 그 할아버지들이 이제 그 다일 그 저기 뭐야 바포 목사님이 11시 40분에 줘요. 쌍굴다리 거기서 주댔는데, 이제 그래도 동대문 구청은 좋더라고요. 동대문 구청에서 그 땅을 주셨더라고. 그래서 쌍굴다리에서 조금 더 나가면 이렇게 거기를 다 이렇게 집을 져놓고 거기서 줘요, 바포가. 그래서 이제 그 앞에 이렇게 갔는데, 내가 아침 6시, 겨울에 6시 반인데도 할아버지가 한 20명 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게 아침을 주나 보죠. 그랬더니 아니야, 점심 줘. 11시 40분에 준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일찍 나왔냐 그랬더니, 이제 낮에 되면 점점점 밀려가지고 이제 노숙인들이 많이, 몸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 밀어내서 자기들이 안 밀리려고 나왔대요. 그래서 내가 할아버지, 나도 할아버지들한테 이렇게 따뜻한 진지를 섬기게 이렇게 대접하고 싶은데 제가 아직 주방도 없고 자동차도 없고 그랬더니 뭐도 없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주방도 없고 자동차도 없고요, 같이 일할 사람도 없고. 그랬더니 나한테 이렇게 쳐다보니 꼭 하기 싫은 것들이 저렇게 핑계만 댄대. 그러면서 저보고 그거를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해주는 거예요. 내 머리 복잡했던 거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서 밥 못 주면 물 주면 되잖아 이러는 거예요. 따뜻한 물을 달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우리가 해줄 수 없는 거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해줄 수 없는 거를 요구할까 봐 우리가 미리 이렇게 벽을 쳐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알아요, 우리가 해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그래서 그들이 요구하는 거는 우리가 버거운 걸 해달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그거를 해달라는 거거든요. 물 그러니까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물은 뭐 줄 수 있다. 그러고서 이제 물 간단하잖아요. 여기 가난해가지고 물 못 주는 사람 없죠. 물 주는데 자동차 필요 없어. 그죠?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래서 집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물 잘 끓는 주전자 하나 사고, 그 다음에 그 이동식 가스레인지 사고, 물통 하나 사고. 그 이튿날 아침에 그거 들고 나왔다니까. 바로 그 이튿날 그거 들고 나오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래도 좀 입으로 뭐가 들어가는 게 있어야지. 그래서 내가 컵라면 20개 산 거예요. 그게 내가 노숙자를 만난 첫걸음이고 첫 시작이에요. 오늘 뭐 이런 어떤 계획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사람들이 자고 일어났을 때 너무 추우니까 따뜻한 물 주자. 그것만 줘도 그 사람들이 속이 다 그 얼었던 속이 조금 따뜻해지거든. 그래서 이제 그 물을 주자. 그러다가 물 줄래니까 너무 서운하니까 내가 컵라면 산 거예요. 20개. 그래서 이렇게 그날 처음으로 그 노숙자들이 있는데 가가지고 이렇게 내가 물 퍼주고 그 컵라면을 줬어요. 이분들이 너무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일은 그냥 김치하고 밥도 갖고 나와야지. 그리고 이제 그 이튿날은 김치하고 밥도 거기다 해가지고 아침에 청량리에 나갔더니요 50명이 온 거예요. 입소문이 났어. 나는 왜 이렇게 입소문이 잘나나 몰라. 그래갖고 입소문이 났어요. 그러면 못하냐? 아니라고. 그날요 내가 막 쩔쩔 맸어요. 혼자서 50명 한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쩔쩔쩔 매고 있는데 이렇게 넥타이 매고 지금 출근하려고 나온 분이야. 이제 조금 일찍 출근하는 분들인가 봐요. 그 무슨 뭐 일 때문에 이렇게 오더니 막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유, 내가 좀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보더니 어머, 컵라면 모자라네. 지가 컵라면 사와?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또 붙어가지고 내가 물 좀 가져올게요. 물도 가져오고 막 그 사람들이 막 그 스프도 막 미리 잘라가지고 막 이렇게 해. 막 두 사람이 막 돕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고 내일도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럼요. 그랬더니 자기네들도 내일 도와주겠대. 내일부터 계속. 그 이튿날 나가니까 200명 왔어. 이 넥타이 부대가 한 7명이 붙었어. 할렐루야.
그 넥타이 부대들이, 그날 만난 넥타이 부대들이 지금 우리 소중한 사람들 이사예요. 아직까지 같이 일해. 15년 동안을. 할렐루야. 그러다가 이제 2005년 거기서 뭐 청량리는 조금 그래도 바포 목사님 계시다고 그래서 내가 2005년 1월 9일 날 드디어 서울역으로 진출했어요. 서울역 지하도로로 진출했어.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다 이렇게 자기가 서울역까지 못 오면은 이렇게 또 딴 사람 연결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동력자를 붙여요. 우리가 일을 하는데 못할 것 같으면 내가 주저앉는 게 아니에요. 주저앉지만 않으면 동력자를 붙여줘요. 할렐루야.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는 게 우리가 느껴져. 하나님이 이 성령이 막 좋아서 막 너 이렇게 잘하냐, 어쩜 이렇게 이쁘냐, 이렇게 착하냐, 막 이러는 것 같아. 머리를 막 쓰다듬는 것 같아요. 근데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래가지고 2005년 1월 9일 날 서울역으로 진출했는데, 서울역 YTN 방송국 밑에 지하도로에 했거든요. 거긴 몇 명 오냐? 1000명 와요. 새벽에 1000명. 응? 그래서 제가 이제 1000명이 오니까 이제는 겁나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을 할까요?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을 할까요? 이렇게 이제 기도해. 며칠 하겠다는 거야, 일주일에. 3번. 내가 정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아무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 응답이 없을 때는 내 의지가 있어서 응답 없어. 그래서 이제 어느 날 기도해도 안 되니까 날짜는 많이 가고 나는 이제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성령께서 막 아브라함아 이러는 것처럼 정오가 이렇게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나타나. 그냥 저 성령이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너는 며칠에 한 번씩 밥 먹냐 이러는 거예요. 아유, 내가 알았어요. 정말 내가 편한 꼴을 못 봐. 이러고서 이제 내가 이제 그날부터 지금 15년 동안 그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알겠습니다. 매일 하라는 거군요. 그러고 나서 지금 15년 동안 2004년 겨울부터 지금 2019년 오늘까지 하루도 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명절이든 뭐 설날이든 추석이든, 그리고 뭐 메르스니 뭐 막 그랬잖아요. 그럴 때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15년 동안 그 노숙인을 섬깁니다. 할렐루야. 섬기면서 이제 뭐냐면은 제가 오늘 이제 목사님하고 이렇게 잠깐 시간을 가졌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건 구제가 아니에요. 구제가 아닙니다. 봉사도 아니에요. 네? 그건 그냥 나눔이야. 나눔이고, 또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움직이는 모든 것은 선교입니다. 예, 그 구제와 봉사면은요 우리가 힘 빠져서 못해요. 어느 날 지쳐서 못해. 15년 해보세요. 하루도 안 쉬고. 그러면은 힘 빠져서 못해요. 근데 제가 이제 10년쯤 했을 때인데, 그 노숙인 하나가 저를 그냥 막 새벽에 나갔는데요. 노숙인이 저를 따라다니면서 술을 이렇게 먹고 따라다니면서 막 이년아 뭐 무슨 년아 막 욕해요. 그러면서 뭐 별사람 다 있어. 그 쉼터, 우리가 이제 노숙인들 쉼터도 하는데요. 쉼터할 때 어떤 사람은 나보고 돈 달래다 안 되니까는 부엌에서 주방에 가서 부엌칼을 들고 내가 너한테 던지고 만대요. 그래서 내가 너 잘 던져라. 내가 그랬어요. 똑바로 잘 던져. 내가 그랬어요. 예? 저는 그걸 믿어요. 하나님께서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안 두려워요. 예? 그래서 잘 던져야 돼. 그래서 왜냐면 그 사람이 던질 때 만약에 내 몸에 맞을 것 같으면 성령이 못 맞게 하셔.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이 아니 별 사람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침에 저를 따라다니면서 야 이년아 내가 다 아는데 서울시에서 내 머리 두당 7,000원씩 주는데 왜 너 반찬 이따위로 가지고 나오네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이제 그 사람한테는 아무 말 안 했지만 막 억울한 생각이 드는 거야. 7,000원은 무슨 7원도 안 나온다. 내가 속으로. 아니 서울시에서 지금 노숙자 없애려고 역사에서 내쫓고 난리 났는데 무슨 7,000원을 줘요. 7원도 안 나와. 물 한 모금도 안 줘요. 거기서 물을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많은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는 물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요. 그건 물통에다가 많은 통 있잖아요. 남자들이 몇 명이 들어야 되는, 3, 4명이 들어야 되는 그 물통 이만한 제일 큰 거, 그거로다가 4통, 5통 들고 지하도로 내려간다니까요. 물을 안 주니까. 그래서 그거 여름에는 시원하게 해가지고 가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해가지고 보리차 끓여가지고 그렇게 갖고 간다니까요. 근데 무슨 뭐 2당 얼마 그러면서 나를 1시간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죽인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이렇게 잘 피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집에 들어가가지고서는 생전 그런 기도를 안 했는데 처음으로 기도를 했어. 하나님, 내가 10년 전에 이 노숙자 급식을 할 때는 그 노숙인들이 먹을 게 없었습니다. 정말 먹을 게 없어서 그랬는데 지금은 노숙인들이 한테 이렇게 급식 주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이제는 급식 안 하고 다른 걸 하면 어떨까요? 내가 그렇다고 해서 노숙자 일 안 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급식을 주는 거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다른 걸 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성령께서 저에게 뭐라고 말해주냐면, 그래, 노숙자들한테 지금 이렇게 밥을 주는 단체나 개인은 많지. 앞으로 더 많아질 거다. 그런데 누가 그 영혼들을 가슴에 안고 애통하는 자가 있겠느냐? 그 영혼들을 가슴에 안고 애통할 자가 누가 있겠느냐? 누가 울면서 애통하면서 그들 영혼 때문에 울면서 그 일을 하겠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나도 그 밥 주느라 정신없어가지고 그 영혼 생각은 그렇게 많이 안 했거든요. 근데 성령께서 그나마 저를요, 네가 그러고 있다고 믿어주는 것 같아요. 제가 엉엉 울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잘못했다고 다시는 이런 기도 안 할게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것이 그들의 밥 한 끼가 아니고 그들의 끼니가 아니고 그들의 생명이라는 거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그랬어요. 생명이라는 거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구하려면은 생명을 내놔야 돼요. 근데 아까울 게 뭐가 있겠어요. 생명을 구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 이튿날 그날로다가 이제 내가 다 그 식기 그런 것도 아주 최고급으로 다 바꾸고요. 반찬도 막 잘 만들고 그래서 아침에 나갔어요. 또 새벽에 그 이튿날 새벽에 우리 아들이 그때 청년부 목사님이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 아들이 그날따라 또 청년부들을 데리고 봉사하러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술 먹고 또 나를 이년아 나 오늘 죽이고 만다 이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그걸 보겠어요? 엄마가 그렇게 당하는데? 그러니까 자기 또 그 청년부들이 있는 데서 그러니까 선생님 왜 그러세요?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하니까 넌 뭐야 이 새끼야? 막 이러면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괜찮다. 그냥 내가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 들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왔어요. 또 어제랑 똑같아. 너 이년아 내가 7,000원 내 2당 7,000원씩 서울시에서 나오는데 너 더 어디다 다 떼어먹고 이따위로 가지고 나오네요. 7,000원 나오지? 이러는 거예요. 내가 서울시에서는 안 나왔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10년 내내 공급하셨어. 부족함이 없이 공급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네 그랬어요. 그래 그러니까 이제 매일 고기 갖고 나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 그러겠습니다 그랬더니 근데 고기를 갖고 나오는 건 좋은데 니네 식구들 먹는 것처럼 만들러 오란 말이야.
정성을 다해서. 그래서 내가 네 그러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 받겠다고 했으니까. 예? 주님의 말씀으로 받겠다고 했으니까. 저는 이제 서울역에 나가서요. 처음에 밥 줄 때 노숙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제 저는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이제 그만 그럴 때까지 제가 이 일을 할 텐데 저는 언제나 현장에 있겠습니다. 그랬어요. 노숙인들 곁에 있겠습니다. 서울역에 그 겨울에 얼마나 춥습니까? 새벽 5시 30분에 도착하거든요. 밤 2시부터 밥을 해가지고. 그러면 5시 반에 도착할 때 겨울에 서울역이 얼마나 춥습니까? 저는 거기 한 번도 빠진 일이 없어요. 내 대신 뭐 밑에 일하는 사람들 가라 그런 적이 없어요. 제가 갔어요. 왜냐하면 내가 따뜻한 데 있으면서 그 사람들이 추운 거를 내가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추운 겨울에는요, 제가 막 집에서 막 이래요. 하나님 어떻게 오늘 밤에 노숙자 동사하면 어떻게 막 이래요. 그리고 그 서울역 일하는 동안에는요, 제가 4월달 5월달까지 여기 무릎, 양쪽 무릎이 동상에 걸려요. 그 사람들 그렇게 추운 데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추운 데 있는 걸 내가 같이 있지 않는다면, 현장에 있지 않는다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들의 고통과, 사람들이 겪는 고통과 연약함, 아픔, 질고 이거를 아시려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오신 거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으신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 있는데 겨울에, 추운 겨울에는요, 새벽까지 제가 못 견디고 밤에 생강차 끓여가지고 밤에 나갔었어요. 밤에 10시에 생강차를 끓여가지고 또 줘요. 그 길에 있는 사람들을. 그런데 생강차 끓여가지고 갖고 나갔는데요, 어떤 할아버지가 그냥 소변을 봤는데 그게 얼어가지고 어적어적해. 이 바지가, 그 얼음이 어적어적한데 이거 돌아가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막 사람들한테 빨리 119를 부르라고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부르면 안 와요 이러는 거예요. 서울역에서 노숙자가 전화를 하면 안 온대요. 그래가지고 사모님이 부르면 혹시 올지 모른대.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더니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날 집으로 돌아오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그냥 서울역에 전화 박스만한 거 하나 주십시오. 노숙자들이 119 부르고 싶을 때 119 불러야 하는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거기 뛰어올 수 있게. 거기 뛰어가면 그래도 119라도 불러준다. 우리들이 의급할 때 거기 가면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런 전화 박스만한 거 하나 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한 거밖에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서울역에 200평의 센터를 주셨어요. 전화 박스 하나 달라고 그랬더니 그걸 주셨어요. 그래서 노숙인들이 거기서 이제 그리고 또 사람 노숙인들 중에서 그 과정에서도 저는 이 다 빠진 할아버지가 아유 사모님 우리 샤워 좀 했으면 좋겠어. 그럼 내가 하나님 샤워장 하나 주세요. 그럼 하나님 샤워장 주고, 하나님 노숙자들 예배 드리고 싶대요. 예배 드릴 장소 좀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센터를 주신 거예요. 그분들의 말을 하나님의 말로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처음에 서울역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서울역에 나가서 사람들 밥 주고 난 다음에요, 우리가 그걸 거두면 우리는 자취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정말 그 믿음 안에서 내일 아침에도 저기가 나온다. 노숙자들은 또 나는 노숙자들이 기다리고 있다. 그거고 노숙자들은 내가 나온다. 나온다는 광고도 없는 거고 뭐 내가 형체가 어디 있어요. 다 걷어가지고 가면 끝이지, 지하도에서.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쭉 이렇게 해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이 15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제가
항상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처음 나가서 내가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우리가 밥준이 모여라 하려면 뭐 프랑카드라도 하나 있어야 저기서 준다 이럴 거 아니에요. 뭐라고 쓸까요 하나님?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노숙자들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는 아주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다 뭐라고 쓰냐면 당신은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프랑카드에다 그렇게 썼어. 그래서 우리가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노숙인들을 만날 때 내가 이렇게 만나요. 당신 속으로 내가 해요. 당신은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만나요.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만나고, 우리 같이 일하는 노숙인 직원들한테도 노숙인들을 만날 때 우리 얼굴 표정이 메시지다. 그 사람들은요, 아픔이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고통이 많은 사람, 아픔이 많은 사람들이어서 우리가 조금 찡그리잖아요. 그러면 저것들이 나 때문에 저렇게 찡그린 거 아니야? 이렇게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한테 항상 일을 내놓고 웃으라 그래요. 우리 표정이 메시지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표정이 메시지야.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라. 이거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하나님 뜻 알고 싶다면서 맨날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뜻이 이런 사람들 많아. 그럼 거기다 가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우리 표정이요, 우리 표정이, 우리의 음성이, 우리의 말이, 그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거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 내가 뭘 도와준다 생각하면 안 돼. 벌써 도와준다 생각하면 내가 이렇게 되거든. 절대 그러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나누는 거야. 할렐루야. 나누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이제 세월을 뒤돌아보니까 내가 고아 2명을 데려다 길렀더니 우리 하나님이 아유, 네가 고아 잘 기르는구나. 그리고 저한테 미얀마, 아이티, 중국, 멕시코, 북한 이렇게 해서 우리 소중한 사람들을 통해서 한 달에 200명의 고아를 기르고 있습니다. 200명의 고아들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우리 소중한 사람들이 그들의 학비를 대고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서울역 그 노숙자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뭐 매일 와서 이렇게 식사하고 하나님 예배드리고 뜨겁게 예배드립니다. 그래서 예배에 봉사하려고 왔던 사람들이 더 은혜 받아요. 어떻게 이렇게 예배를 뜨겁게 드리냐고. 아니, 그 가수들이 왔었어. 며칠 전에 가수들이 왔다가 자기들이 가수니까 이 사람들 찬양 가리키려고 왔잖아요. 어머, 근데 노숙자들이 찬양하는 거 보고요, 주눅 들었어. 가수들이 주눅 들었어요. 얼마나 뜨겁게 드리는지. 그래서 저는 노숙인들한테도 그래요. 여러분들은 절대 그 사람들 사회의 약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가 있는 사람은 약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없는 사람들이 약자예요. 여러분들도 돈을 줄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고 예수의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얘기 매일 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 자기만 아는 그 모습에서 다 벗어났어요. 그래서 막 어렵고 잘 오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이분들이 자기들이 공개하고 여기서 음식 마련해 가지고 갖다 주고 데리고 오고, 이런 노숙자들이 그렇게 해요. 할렐루야. 그리고 노숙자들이 노숙자를 전도하러 나가요. 주일날 노숙자들이 전도하러 나가요. 예. 그리고 뭐 할 얘기가 많이 있지만, 그리고 이제 제가 우리 어머니가 병든 자를 그렇게 이렇게 살려내는 모습을 보고 제가 말기 아마누드를 그 교회 개척했을 때 매트리스 2개 가지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유, 너 이게 환우들도 잘 섬기는구나. 그래가지고 우리 지금 그 청평면 대성리 알죠? 그 대성리에다가 우리가 600평의 무료 병원을 줬어요.
거기 지금 아마누들이 들어와 있는데요. 거기 하나님께 거기 무료예요. 전체 무료입니다. 무료인데 하루에 2번씩 예배드리고 아마누들이 암 진단 받은 사람은 누구나 들어와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들어오면 내가 그날로 달려가서 예수 믿게 해요. 왜냐하면 매일 2번씩 예배드리는데 예수 안 믿으면 얼마나 그게 힘들겠어요. 거기서 전화 와요. 사모님 오늘 들어온 환우 중에 예수 안 믿어. 그래요? 내가 여기서 바로 가요. 그리고 끝장내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냥 더 좋아. 불교 믿는 사람, 뭐 믿는 사람, 뭐 무당 다 좋아.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거기 아마누들을 이렇게 하시고 계시고, 거지에게 이렇게 밥을 주는 우리 어머니 내가 지금 생각하면서 거지라고 한 번도 거지라고 여기지 않고 우리랑 같이 밥상에서 먹이던 우리 어머니, 그 생각하면서 같이 지금도 제가 그렇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믿음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자식들이 보고 있고 자식들이 배우고 있고 옆에 사람들이 배워서 하나님께서 모세 어머니 그 석 달 동안 숨겨서 모세를 기른 어머니에게 모세라는 사람을 이 땅에 쓰신 것처럼 그 우리 뒤에 일어날 일은 우린 몰라요. 할렐루야.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포도나무 교회 그야말로 포도나무 송이처럼 수많은 열매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 한번 합시다.